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나가 욕을 당하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디나가 욕을 당하다. 1절부터 2절 사이에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20절에 세겜족이 전체가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5절 두 아들의 복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 야곱의 책망이 나오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고가 일어났어요. 변고가 참 예고가 내일 이런 사건이 날 거야 하고 예고하면 어때요? 피하려고 준비한다든지 뭐 이렇게 노력을 하겠죠. 내일 오른쪽으로 가면 2층 집에서 화분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 그리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럼 안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예고라 그래요. 예고. 미리 알려준다. 그런데 그걸 변고는 어떠냐? 그런 걸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고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일 그 시각을 가다가 자기가 다쳤어요. 병원에 갈 수 있겠죠. 그런 걸 갑자기 일어나는 걸 변고, 예상치 못한 것을 변고, 변을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고처럼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변고라고 하지만 다 원인이 오늘 결말에 보면 나오겠지만 있겠습니다. 1절 디나가 야곱의 자녀 중에 유일하게 딸이었어요. 딸이 있어요. 지금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11명이 있어요. 11명인데 딸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11명, 딸 1명 있어요. 딸이 1명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딸 1명, 아들 수룩해. 11명이고 딸 1명이면 그럼 귀하게 키울까요? 안 키울까요? 귀하게 키울 거 아주 이뻐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한 여자이다 보니까 남자들 속에서 사람이 어때요? 남자처럼 잘 지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아는 친구 동기인데 그는 딸이 6명이었는데 막내가 그래도 그 막내를 그래도 아들을 낳았더라고요. 그렇게 총 7명이죠. 그래도 그러면 딸이 6명에 막내가 아들 1명이 나면 아들은요 딸처럼 또 자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여자인데 아들처럼 지내볼게. 그 동네 지금 세겜이라는 동네 가니까 여인들이 다니는데 슬쩍 봤는데 뭐 화장도 이렇게 요사시하게 잘해갖고 댕기고 뭐 꾸미고 다니는데 되게 이뻐 보여. 자기는 남자들 속에 사니까 뭐 옷도 오빠들 거 옷 입고 뭐 신발도 그냥 신는 둥 마는 둥 그래 사는데 제대로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경하러 나갔어. 구경하러 나가서 내 아들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했잖아. 호기심 천국.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딸을 보러 나갔지. 여자들을 보러 나갔는데 나갔더니까 세겜의 그 땅에 이제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인 아들이 있어요. 그렇게 왕자 특이 왕자. 세겜이 그를 보고 자기 족속이 좀 다르거든. 생긴 것도 조금 다르고 어떻게 자식 좀 왠지 사내 같은 여잔데 또 귀엽기도 하고 이러니까 꽃있어. 너 우리 집에 놀러 갈래? 이래가지고 놀러 갔더니 처음엔 잘해주는 척 하더니 고마운 그냥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강제로 욕을 보였어요. 원래 그 당시 풍습은 네 딸 예쁘니까 우리 집에 색시로 보내주라 또는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폐물 같은 것도 주고 받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하기 전에 이제 사고를 친 거죠. 이제 강제로 급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안 보내고 계속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장 세겜이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랬는데 이게 진심이었어요. 또 성경은 그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진심이었다는 걸. 한낱 이방인의 추장이 또 뭐 추장이에서 아들 돼서 추장이었으니까 추장이 그랬으면 그냥 겁탈했다 강간했다라는 끝인데 그게 진심이었다는 내용을 몇 번이나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진심. 제가 진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청혼할 때 뭐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요? 진심.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진짜다. 이거를 제가 2년 했어. 2년. 욕 아니고 2년. 욕 아니고
두 해를 제가 너 진짜 좋아하는 거 진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 지나서 제가 3학년 때 되니까 이제 답을 주더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3학년 2학기 때 군대를 갔어요. 그전에는 사모님 좋다는 이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많아요. 한 10명 돼. 좀 뻥 못해가지고 더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한 10명인게. 그래서 우리 아유 갔다가 뺏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진짜다 이걸 강조하고 하고 난 후에 학답을 받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겜이 진짜로 좋아해가지고 간간에 마음 급한 나머지 강제로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은 진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봐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연애했다는 거예요. 연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지나쳐가 병났다는 뜻이에요. 연연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내가 저 손을 사랑하 제발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마파 좀 매파 좀 보내가지고 좀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아니 네 족속 중에도 이쁜 애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 사람 아니면 나 결혼 안 하려요. 막 떼쓰고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결혼을 이제 허락하라고 갔더니 야곱의 아들들은 없고 아빠가 있는데 화를 꾹 참고 있어요. 왜냐면 아들들이 지금 딴 데 나가고 없거든요. 만약 유사시에는 그들이 족속은 많고 야곱 혼자 있으면 네가 무슨 짓을 네가 내 딸을 어떻게 했어? 막 이래가지고 만약 되면 자식들은 멀리 있으니까 몽둥이랑 주먹과 칼이 더 가깝겠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야곱은 잠잠했다. 5절에 그렇게 나와요. 잠잠했다. 잠잠했어요. 근데 보통 아빠라면 어떡할까요? 망나니 같은 10명의 애들이 있고 남자들이 있고 그 득실득실한 남자보다는 딸 하나를 귀하게 먹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잠잠했어요. 왜일까요? 풀이는 아들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실제로는 뭘까요? 실제로는요. 제가 보기는요. 이 세겜이 여자로서 이 디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아빠로서 디나 딸을 사랑하는 게 부족해요. 안 그럴까요?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으면 조심했겠죠. 바깥 외 이방인 남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화를 낼 수 있죠. 그게 뒤에 생각한다는 게 아빠의 그건 아니에요. 보통 아빠는 뒤를 생각 안 하고 어느 놈이 내 딸내미를 그랬냐 하고 막 크게 화를 나서 뭐 목숨까지 가서 딸내미를 지키려고 하든지 아니면 누가 소식도 들었겠죠. 네 딸을 저 추장이라 하는 애가 데리고 갔다 하더라. 이런 소리 안 들었을까요? 귀가 있는데 다 들었어요. 그래도 참은 그건 다 야곱의 전형적인 성격이 나와요. 뭐예요? 소심하고요. 자기 목숨만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또 나온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는 그래도 용기 내서 형한테 갈 때는 이제 자기 앞에 갔지요. 막판에. 근데 지금 또 뒤로 뒤꿈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도 한 방에 다 변하기 어려워요. 지금 용기를 내지 못해. 야곱은 자기 딸을 사랑한다면 진즉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화를 내고 또 화내기 전에 딸을 신신당부해서 절대 그런 일 안 당하게 조심시키는 교육을 했어야 되고 너무 아빠로서 책임감이 없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야곱이 그랬으면 딸을 찾으러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냅둬버려요. 그냥. 딸을 위로하는 장면도 한 개도 본문 전체에 하나도 안 나요. 3사장 전체에. 네가 그런 일을 다 해서 어떡하노? 내 잘못이다. 아빠가 잘못했다. 뭐 이런 장면이 한 개도 없어요. 나중에 복수해 주겠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말도 없어요. 도무지 이 아빠가 맞는가 의심될 정도예요. 7절 아들들이 들어왔는데 그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대노했다. 크게 노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친오빠예요. 오빠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친오빠가 나선 거예요. 왜? 딴 사람 배다른 오빠가 있는 거죠. 예. 친오빠가 나섰어요. 가문의 수치인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하고 지금 나서요. 그런데 작전을 짰어요. 쟤들이 내 동생을 데리고 가가지고 속여가지고 저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복수하려고 또 속여. 뭐냐면 그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을 주시면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폐물 같은 거 다 드리겠습니다. 땅도 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 갖고 결혼하고 이렇게 지낼 수가 없사오니 너희들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다. 19절 소년이 이를 신속히 했다고 표현해. 사랑을 얼마나 그 진실되게 사랑했던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당장 그 급한 사랑의 마음이 열렬해서 그걸 허락하고 그걸 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만 한 게 아니고 그 전체에 있는 족속 희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잖아요. 희위 족속 전체가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제3일 정도에 제일 아프다고 해요. 그 고통이 있어요. 남자들이 하는 수술인데 그때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다 칼로 다 죽여버려요. 아니 정작 범죄한 이 세 개만 죽이면 되는데 그 아버지도 그 가족이니까 이해해. 그게 애꿎은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게 끝났으면 이건 피해 복수다. 자기 동생 원수 갚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끝나고 나서 모든 가축과 심지어 재산과 그 부녀자들까지 다 데리고 가버려요. 노예를 삼아버려요. 이게 다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성경을 근거하고 고대법의 근거법은 어떠냐 하면 이해는 네 이빨이 저희가 때려가지고 이빨이 부서졌다. 너도 똑같이 이빨 때려 한 개 부셔라. 이게 옛날 고대법이에요. 눈 하나가 제가 때려가지고 실명했다. 한 개 때려라 이거예요. 손이 제가 잘못해갔던지 손가락이 부러졌다. 그럼 똑같이 부러뜨려라.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같은 해로 네가 입었으면 그 해받은 대로 똑같이 해를 해주라는 거예요. 상해시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하게 지금 복수를 한 장면이 나오죠. 디나를 이제 그때서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아빠는 뒷짐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사회가 뒤틀리기 시작하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빠가 아버지가 책임을 안 지는 아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사랑이 편향성, 사랑이 바르게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모든 아들들도 똑같아요. 이 딸은 또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에는 아들들은 이렇게 친구하는데 다 하고 라헬이 낳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라헬은 아들 요셉은 색동옷을 입히고 막 이러는데 다른 애들은 막 거적대기를 입었든지 말았든지 신경도 안 써요.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 근데 그 아내 사라가 뭐라 하니까 내쫓아요. 내쫓지만은 나중에 생결할 수 있도록 그걸 채비해서 내보내요. 그런 모습들이 아예 없어요. 이 야곱은 지만 생각하는 아빠예요. 지만 나섰다가 나 죽으면 안 되게 가만히 있고 아들들이 가서 사고 치는 데도 가만히 있고 나중에 뒤에 너 때문에 한다는 얘기 들어볼까요? 그 부분에 30절 야곱이 시몬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너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모른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이렇게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 멸망하랴. 지금 그 걱정하고 있어요. 옹졸해요. 정말 소심하고요. 지금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없다. 이 마을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지만 남편으로서 정말 책임감 없는 남편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술만 먹고 그냥 놀기만 놀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저희 시골에도 그래요. 도박만 맨날 해고 다니고 술만 먹었다 하면 자식들하고 아내를 때리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맨날 술에서 깨면 술 받아와라 하고 술 사오라고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야. 이놈 새끼 술 받아오라니까 때리고 머리 집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부직이었다고. 부직이. 책임성 없는 아빠. 오늘 보면 야곱은 그랬어요. 하나도 뭐 야곱이 뭘 한 게 없어요. 지금 자기 딸내미 유일한 딸은 욕을 당해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서럽게 지금 잡혀가지고 그 세겜 추장집에 있는데 찾아올 생각도 안 하고 위로할 생각도 안 하고요. 이 안타까운 게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어떤가 볼까요? 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챙기고 자랑하지 않는 자는 좀 덜 신경 쓰는 모습을 오늘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모두 다 사랑하신다. 심지어 성경에 이런 표현이니까 하나님은 선인이든 즉 악인이든 상관없이 다 동일한 햇살을 주신다. 그죠? 비도 동일하게 줘요. 착한 사람 밭에만 비 내리라. 저 사람 밑에 홍수가 나서 밭이 망해져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오늘 야곱을 통하여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야곱은 인간이니까 자기 생각 중심적으로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해코지 당할까봐 나서지도 못하는데 아빠로서 책임감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들이 엉뚱한 일이나 애석한 일을 당하는 거 변고 당하는 걸 가만두고 보고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디나에게 닥친 수치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했던 가족의 위로는 한마디도 오늘 안 나와요. 아빠가 그랬어. 근데 오빠들이 화를 내고 간 건 이해돼요. 근데 동생을 품고 네 동생아 내가 널 못 지켜주면 미안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그냥 가서 복수하고 재물을 뺏어오는데 연연하고 있어요. 지금 가족들이. 아버지는 잠잠하고 두 오빠는 이 기회를 통해 사사로운 복수를 했어요. 가도하며 잔인한 복수. 그건 성경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어긋납니다. 순수한 소년의 사랑을 이용한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더 큰 원인 제공은 뭘까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더 큰 원인 제공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곱, 즉 아빠 야곱의 약속 불이행입니다. 창세기 33장 14절 보면요. 청하건대 보세요. 14절 내 주는 33장 14절 앞서가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이 그런데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약속이 말을 했죠. 세일로 가겠다는데 안 가고 지금 숫곳에 머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장막을 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세겜으로 간 거예요. 저 형하고 약속도 어겼죠. 또 하나님과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과 약속은 창세기 28장 19절 22절 나오는데요. 내가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 돌아와서 다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28장 19절 보세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내 이 성을 옛 이름으로 하였대. 야곱이 서연하니 이르되 하나님 나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죠. 떡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곳을 삼겠다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래서 오늘 34장이잖아요. 35장 1절을 한번 딱 보면요. 성경 35장 1절 함께 보세요. 35장 1절. 거미도 날라다니고 복잡하네. 35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디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이런 원인 때문에 있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려 하잖아요. 여자가 호기심 많아서 그 땅에 사는 여자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 있죠. 여인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을 위험하다는 걸 안 알려준 아빠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곧장 세일로 갔든지 약속한 베들로 갔다면 이런 사고는 안 생겨요. 왜 이방 땅에 가서 머물고 있고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자기 형하고 약속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의 근본 정신이 뭐가 깔려있죠? 자기 이기심. 내가 죽을까 하는가 이런 이기심이 깔려있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자녀들 목숨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을 압니다. 자기 아들이 실수해서 마을에 해를 끼쳤어요. 근데 아주 어려요.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그랬더니 저 애를 잡아가시오.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저 애를 잡아가면 되지? 나한테 와서 따집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빠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아가 어려서 그렇게 하니 내가 물어주겠습니다 하든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 집동갈이 얼마 한다고 그 낯가리 싸는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좀 탔다고 저 애를 잡아가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베델로 곧장 올라가지 않은 누구 탓이에요 그거? 리더였던 아버지 야곱의 잘못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자기는 내가 죽을까 한다. 저들이 날 괴롭힐 수 있다. 자기 중심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지 딸은 평생 뭘 안고 살아야 돼요? 강간당했던 수치와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하는 그 야곱의 그 행동은 참 의롭지 못해요. 이때 보기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도 불쌍히 계시고 나중에 축복의 또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 어겼기 때문에 겪게 된 아픔이에요. 사실. 원인 제공, 불순종하고 헛된 호기심 속에 이방인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물론 디나 입장에서는 이방 것에 대한 욕심. 아들들의 변명, 복수, 믿음의 가정도요. 믿음의 사람도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가 참 많아요. 이 야곱은 참 실수투성이 사람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바꿔줬지만 또 야곱의 짓을 하고 있어요. 사기꾼 기질을 발휘하고 있고 자기 장깨만 계속 쓰고 있어요.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영어 속담에요. 사람은 실수하고 신은 인간을 용서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도 인간은 실수만 하니까. 그래놓고 와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그래도 신은 너그럽고 관대한 신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동생을 위로치 않는 오빠들 아빠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히려 정지하고 후벼파지 않나요? 상처나 화살에 찢기고 칼에 찔렸는데 와가지고 꾹 눌러서 더 아프게 하는 아빠나 형과 오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아파하거나 힘든 가족들이 있다면 어때야 돼요? 진심으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